여러분,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성경을 차례대로 읽다 보면 가장 재미없는 성경이 지금 우리가 요즘에 한 장씩 읽고 있는 레위기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창세기는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는 역사, 그리고 인류의 조상들의 이야기, 노아의 홍수 사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정말 보면서 흥미롭고 계속 읽어지게 됩니다. 이어지는 또 출애굽기를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출애굽 과정에서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리고 쫓아오는 적군들을 다 물속에 다시 수장시켜 버리시고, 또 그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광야에서 메추라기, 그리고 또 만나를 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해결해 주십니다. 정말 우리 생각으로는 미라클이고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십계명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이후에는 하나님이 직접 이제부터 다시 만나 주시겠다. 그래서 성막,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성막 가운데 구름으로 불러 임재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드라마틱해요. 너무 재미있어요. 그런데 이제 레위기로 딱 읽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제사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주 살기 힘든 하나님의 법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살라, 거룩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지루해지고 빨리 레위기가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구원받은 다음에 이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 삶의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19장의 말씀은 예수님과 그리고 많은 사도들이 이 신약 성경 가운데서 이 말씀들을 인용했던 것으로 볼 때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것은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너희들은 거룩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레위기서의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만 500번 이상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에서만 65번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8분의 1, 많은 분량에 나오는 중에서 8분의 1이 레위기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 성경에서는 잘라낸다, 분리한다, 구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면 어떤 뜻이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과 분명히 구별된, 분명히 다른, 분리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게 되면 그 이후에 우리에게 생겨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다음에는 내 삶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이 분명히 구별시킨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종로로 타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이후에 그들이 이제는 애굽에서의 생활하던 삶의 모습, 죄 가운데서 살던 생활 모습과 다르게 이제는 구별되게 거룩한 백성, 저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저 천국으로 가야 되는 그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그리고 우리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저 천국을 바라보고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레위기 말씀을 읽게 될 때 이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먼저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이 제사를 드릴 때도 그냥 아무 것이나 가지고,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구별시켰습니다. 구별시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면 이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삶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지, 그 말씀을 지금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계명과 율법으로 오늘 말씀 18장, 17장, 18장, 19장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일까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가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는 명령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성품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말을 한자어로 표현하면 성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결이라는 말이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sanctification, 성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룩해져 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과일을 보세요. 잘 익은 과일을 보면 어떠세요? 과일이 잘 익었을 때 이쁘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땡스기빙이라 그래서 여기다 과일을 잔뜩 싸놨었어요. 얼마나 이쁜지. 다 잘 익은 과일들, 자기 각자의 모습에서 가장 잘 여문 과일들이 이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참 아름답다, 정말 보기 좋다, 탐스럽다, 먹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엊그제까지만 해도 갓난아이여서 이제 기기 시작하던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자라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해요. 그리고 더 성장해서 가정을 이루게 돼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들이 얼마나 대견해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성숙되는 모습, 그 성화되는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진,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에요. 거룩함, 성결함, 성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라.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내가 이제 너희들을 구원해냈으니까 너희들은 나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은 다음에, 이 성화라고 하는 것,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다음에 삶의 열매,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이것은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애굽에서 건져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건져주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었어요. 남의 아이였어요. 그런데 내가 입양을 했습니다. 그럼 그 입양한 아이에게 내가 무엇을 가르치겠어요? 우리의 가정의 삶의 모습을 가르쳐 주겠죠. 우리는 이렇게 산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격려하고 이렇게 위로하면서 살아. 그 가르쳐 주는 것. 그래요. 그 아이가 내 아이가 되기 이전에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내 아이가 된 다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이 거룩한 사람, 이 성도라는 이 말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성도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Be holy,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거룩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요. 온전하라. Be perfect. 아주 퍼펙트하게 해야 된다. 완전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그 완전이라는 모습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이 온전함, 이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어떤 재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은 능력이 아닙니다. 이 거룩함은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여러분, 그렇다면 거룩하신 온전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닮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처럼 우리가 닮아서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거룩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게 될 때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바로 이 모습이 내 안에서 드러날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방언을 해서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일을 열심히 잘해서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내 삶의 모습 속에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것,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속에서 그 성품이 들어가는 것이 성령의 충만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으로 구별되게 살았던 신앙의 거인들의 삶을 우리가 잘 살펴보게 되면요,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처음 왕을 뽑을 때 하나님이 그 왕을 세워주면서 어떤 사람을 찾아요?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았어요. 근데 그 사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표현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더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울이 이제는 자기의 마음속에 내 생각대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시는 거예요. 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성령이 충만한 다윗을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누가 거룩한 사람입니까? 누가 온전한 사람입니까?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사람,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우리가 리더를 세우려고 할 때 리더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어떤 것이 리더에게 필요하겠느냐? 그런 리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많은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비전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많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의사소통의 능력이 있어야 하고, 문제를 잘 해결하고, 사람을 다룰 줄 아는 기술이 있어야 하고, 아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많은 자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 안에 좋은 인격, 좋은 성품,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 리더의 자리에서 오래 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인격이 갖춰지지 않으면 사람들로부터 오랜 동안 기억되지 않습니다.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라, 온전하라, 너희들이 바로 그렇게 돼야 된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 모두가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전체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말씀들을 계속 하나님이 율법과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나는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준다, 율례를 준다, 이 규례와 모든 법도들을 다 지켜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순종하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계명을 잘 살펴보시게 되면 그 모든 계명의 중심에는 거룩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시는 길은 거룩한 길입니다. 거룩한 길이에요.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규례들을 보시게 되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출애굽기 20장에서 주셨던 10계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축약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34절 이후에 하루는 바리새인들 중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율법사라고 하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법을 다스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을 다루는 사람. 여러분, 모세 오경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율법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주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모세 오경, 이 율법서에 대해서 이 당시의 율법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그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계명이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아주 중요한 계명이 있고 덜 중요한 계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계명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 정도가 아니라 이 10계명을 또 나누어 가지고 613가지로 나눈 적도 있어요. 이것은 하지 말라, 이것은 하라, 여러 가지로 나눠 가지고 그것을 지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라는 사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이 너희가 내 이웃을 너의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한마디로 요약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잘 살펴보게 되면요,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의 많은 계명들도 여러분이 잘 축약해서 보시게 되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로 분명히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답변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가만히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는 너의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더 중요하고 첫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주님이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 대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웃사랑에 대해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웃사랑에서는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해라, 너희가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좀 약할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도 사실은 지키기가 쉬운 계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대답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저를 여러분의 몸보다, 아니 몸처럼 정도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면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일부에는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뭐 시간이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럴 수 있다 제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실망하지 않아요. 상처 안 받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겪는다는 소식을 들으면 정말 그 일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달 동안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깜빡 잊고 제가 늘 먹어야 되는, 복용해야 되는 약이 있는데 그 약을 안 먹었어요. 한 2달 넘게.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교회 장모님하고 어디 다녀오다가 갑자기 이게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한 이틀 동안 제가 고생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섭섭해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아파가지고 누워 있으니까요, 기도 나오는데 우리 교인들 생각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저 아픈 거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하나님, 제 몸 빨리 고쳐주세요. 저 좀 어떻게 낫게 해주세요. 저 이대로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기도가 나오고, 죽을 일도 아닌데 그 기도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그 모습을 제가 생각하면서, 저를 돌아보면서 제가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생각은 했는데 그것조차도 참 부끄러운 모습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하나님 앞에도 부끄럽고 여러분들에게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한편으로는 제가 건강관리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뭐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저를 위해서도. 저희 어머님이 늘 제 건강을 염려하실 때 목사가 몸이 불편하면 성도들한테 힘들게 하는 거니까 네 몸 잘 관리해야 된다 그러셨는데 그 말씀이 그날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몸을 얼마나 잘 관리합니까? 내 몸에서 어디가 좀 아프다 그러면 시간 맞춰서 약을 복용하시잖아요. 여러분, 때로 내 몸이 피곤하다 그러면 어디가 됐든지 상관없이 차 안에 있어든지 어디서든지 그냥 들어 누워서 우리가 좀 쉬잖아요. 우리가 뭐 먹고 싶고 배가 고프면 그냥 뭐든지, 아니 뭐 돈만 있으면 좋은 것으로 그냥 내 몸에다 갖다 퍼 넣어주잖아요. 우리가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주고, 우리 몸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내 모든 몸의 형편을 내가 너무나 잘 챙기고 잘 알아주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덧붙여서 오늘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동포들을 원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나에게 힘들게 한 사람을 사랑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 있는 나하고 잘 아는 이웃들을 사랑할 때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어쩌면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철천지 왼수 같은 사람을 내가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대신해서 내 목숨을 줄 만큼 그런 사랑을 줄 수가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로 계획하십니다. 플랜을 짜세요. 그리고 때가 되셨을 때 그 일을 실행하세요. 그게 바로 지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계절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게 아닙니다. 인간의 몸으로 왔고 우리처럼 똑같이 고통을 알아가셨고 배신당할 때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통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감당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그런 사랑을 너희에게 줬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내 안에 품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우리가 나타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도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까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고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건물만 덩그러니 아름답게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깨닫고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나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삶 속에서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의 마지막 한 달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가, 저 자신을 봐도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날마다 생각하지만 그러지 못했던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내 목숨을 주라고 했는데 내가 몸이 좀 피곤하면 불러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의 결단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 받은 사랑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 이루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땅에 천국을 이루는 일, 우리의 가정에서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의 섬김과 배려와 이웃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읽으면서 얼마 전에 우리가 보았던 모세를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모세는 형 아론과 그리고 민족이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진멸하시겠다고 하셨을 때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 민족 우리 형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만약에 저들을 죽이시려면 오히려 나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도 좋습니다. 그러나 한이 있더라도 저들만큼은 살려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정말 이런 기도 한번 해보실 수 있으면 어떨까요? 우리에게 생명이 얼마나 주어질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다음 주에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할지 내년에 만나게 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마지막 무엇을 남기고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고받는 50대 주고 50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100% 주겠다고 결심하고 그리고 그 결단을 이루는 것이 사랑이에요. 우리 젊은이들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될 때 그 사랑은 나는 100% 내 사랑을 주겠다고 할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내가 받겠다는 마음이 1%라도 있다면 그 사랑은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이 100% 주는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온 세상에 증거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이 바로 전도 아니겠어요? 저희가 이곳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다면 이 지역에 우리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 또 그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 일을 위해서 결단해 주시고 한 달에 한 번 하나님 내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정말 물질로도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큰 물질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내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에요. 과부의 두렙돈을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일불의 기적을 이미 경험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전도하는 교회로, 선교하는 교회로 사용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선교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내 몸과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 구원에 힘쓰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읽게 되면 창세기 다음에는 출애굽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그 세상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정말 죄가 없는 그런 모습, 얼마나 깨끗하고 이쁜 모습으로 태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그 보시기에 좋았던 그곳에 슬그머니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 죄의 노예가 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출애굽기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출애굽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레위기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그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를 거쳐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구원 얻은 다음에는 우리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거룩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냐하면 가나안에 저 거룩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 나는 예수 믿었습니다, 그것으로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는 레위기로 이어지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까지 가서 우리가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는 그 결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플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젖과 꿀이 흐르는 저 땅, 저 천국, 그 천국에 우리가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거룩함을 열심히 연습하고 그리고 성화되어서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성결, 그러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간단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준을 주지 않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준을 주세요. 너 이거 해와, 그리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준을 주셨습니다.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닮아가라는 겁니다. 배워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사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했다면 이제 여러분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저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내년에 선교에 많은 곳에 여러분이 함께 가셨으면 좋겠어요. 건강이 연약하신 분은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함께 함께 동참하세요. 여러분들이 건강이 허락된다면 여러분 새해부터는 1불 10불씩이라도 모아보세요. 그리고 교회의 돈이 아니라 내 돈으로 정말 내가 선교지에 가서 헌신하겠습니다. 하루가 돼도 좋습니다. 일주일이 돼도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좋은 곳들을 많이 여행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여행하는 것보다 더 많은 곳에 가서 복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내년에 저와 함께 많은 곳에 선교지를 방문하고 함께 헌신할 수 있는 이런 결단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 또 한 사람의 생명을,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거룩하신